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새벽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돔의 거절과 아론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머리바 사건을 겪고 난 후에 계속 진행하여 가나안 땅 국경지대로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 주일 낮 말씀 본문에 가데스 바네아의 이제 머리바 물 사건을 다룰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머리바 물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국경지대로 이제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와 가나안 땅 사이에는 아말렉 족속이 다스리는 신광야가 있어서 그 길로 가기는 힘듭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죠. 네,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 저기 빨간 게 좀 모여 있는 저 지역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여기 있죠. 가데시 바네아라고 돼 있는 저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신광야라고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신광야 바로 위쪽이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광야는 아말렉이 이제 다스리는 곳이고 이게 험한 곳이라서 이쪽으로 못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니 에돔 땅을 지나서 이 에돔이라고 되어 있고 아라바 광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땅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압 평지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거죠. 이 빨간 선을 따라 보시면 되겠어요. 다행히 이제 에돔이 그 뿌리를 캐보면 그 조상이 야곱의 형 에서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과 에서의 자손 에돔은 형제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 아말렉 족속이 다스리는 신광야에서 전쟁 치르고 유혈 사태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형제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런 전쟁 없이 피 흘림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이제 그런데 에돔 땅이 또 얼마나 넓은지 가나안 땅과 국경이 접해 있는 이 에돔 땅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길이 가장 최단거리입니다.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길입니다.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과 에돔의 국경지대를 따라가는 왕의 대로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통과를 해서 위쪽 모압을 지나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가고자 하여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14절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여차여차해서 17절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정중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서 너가 만약에 우리 땅을 밟으면 칼을 들고 내가 싸우리라 그러면서 죽일 거라고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막아요. 전쟁도 불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형제 나라가 아우나라한테 할 행동입니까? 이제 모세의 선택은 두 가지죠. 전쟁을 해서라도 에돔 땅 왕의 대로를 통과하여 지름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스라엘이 왔던 길을 돌아서, 다시 지도 보여주시죠. 지도를 좀 다시 보여주세요. 안 됩니까? 예, 이스라엘이 아까 봤던 그거예요. 이제 밑으로 이렇게 V자로, 보이는군요.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이렇게 V자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돌아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길입니까? 왕의 대로로 딱 통과하게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 길을 못 가게 하니까 빙빙 돌아가지고 에시온 게벨까지, 저기 V자 밑에까지, 그게 에시온 게벨인데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미디안 사막길로 우회하여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싸우지 않고 돌아서는 편을 택했어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싸우면 왜 못 이기겠습니까? 애굽도 초토화시키고 나온 이스라엘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에돔이랑 싸워서 함락시키고 왕의 대로로 통과할까요? 묻지도 않습니다. 기도 자체를 안 합니다. 왜요? 형제와 싸움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회하는 편을 택해요. 200만 명이 엄청난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면서 험한 광야길을 돌고 돌아야 합니다. 그래도 안 싸우는 편, 화평을 추구하는 편을 택했어요. 그럼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형제와 의견이 대립되고 뜻이 맞지 않으면 내 주장을 막 펼치고 싸우고 다퉈서라도 관철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다 내려놓고 양보하는 편, 물러서는 편을 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맞아요. 에돔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돕기는커녕 방관하거나 오히려 전쟁으로 약해진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약탈하는 아주 비열한 짓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에돔을 심판하는 예언을 에스겔서와 오바댜서에 주세요. 상세하게 에돔의 멸망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멸망하죠. 여러분, 내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립이 일어나면 싸우지 말고 고생하더라도 돌아가는 편을 택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온유함과 화평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어요. 아까 그 신광야의
있는 방향으로 살짝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그 호르산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론과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천국 못 간 것으로 이해되면 또 안 됩니다. 새 땅, 새 집에서 새 삶을 누려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존중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복된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 엘르아살이 어떤 마음으로 호르산에 올랐을까요? 등산인데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등산을 했을까요? 이 호르산 꼭대기까지 1440m 해발, 꽤 높은 산입니다. 이 등산이 이제 죽음의 등산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아버지의 죽음과 동시에 아버지가 맡았던 대제사장의 중책이 자신에게 지워지는 그런 무거운 등산입니다. 모세는 함께 의지가 되던 형의 죽음을 보는 등산이에요. 참 무겁습니다. 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그러나 38년 광야 세월 떠돌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죽음까지도 이제 겸허히 받아들고 목숨을 드리는 세대교체 등산을 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 엘르아살처럼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복한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와의 다툼과 분쟁을 피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온유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에돔 땅을 통과하기를 원했던 모세가 결국 에돔의 거절로 인하여 그들과 다투지 않고 우회하여 먼 길을 돌아 가나안 땅 접경까지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형제와 다툴 일이 있을 때 주저함 없이 언성을 높이고 목에 힘을 주고 멱살을 잡는 사람인지 아니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회하여 돌아가는 화평의 사람인지 나 자신을 한번 좀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 높이고 분쟁을 해봐야, 혈기를 부려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화평의 사람이 되어 이 삼성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언젠가는 참 이 땅에서 호흡을 끝내고 우리 주님께 가는 날이 올 텐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의 죽음의 등산을 순종으로 오르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어떤 것은 순종이 되고 어떤 것은 순종이 되지 않는 그런 얕은 믿음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게 하시고 깊은 데로 순종의 헤엄을 쳐가는 그런 우리 삼성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